출애굽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제 돌판을 받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잡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뛰어놀고 이러다가 3천 명이 죽고 또 하나님이 백성 중에 몇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데 나는 안 가고 내 사자를 보낼 거다.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가다가 내가 또 열받아가지고 너희를 전부 다 진멸할까 하노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냐면 너희의 근본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염소 떼라는 겁니다. 염소 떼. 양은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하고요. 염소는 정결한 짐승이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있냐면은 고집과 때를 부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럽게도 안 듣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날 때 너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너희하고 같이 안 가고 내 사자를 보낼게.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마음에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신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은 뭐가 있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 단장품을 제했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막 화장을 하는 건 화장도 안 했고 이쁘게 머리 꾸미고 귀걸이도 하고 뭐 팔찌도 차고 이랬다는 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멋을 안 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더욱이 너희의 몸에서 단장품을 제하라. 너희를 꾸미지 말아라. 너희 가뜩이나 목이 곧은 백성인데 너희가 단장품을 이 단장품이 어떤 거겠습니까? 너희를 꾸미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나 믿음 생활 잘하는 척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남들이 안 하는 귀찮아서 안 가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금식기도 하려고 애를 쓰고 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막 드리면서 우리도 화목한 가족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처럼 보이려고 하고 어떤 이 단장품이라는 게 꼭 팔찌 귀걸이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중심으로 해야 될 것 외에 겉을 꾸미는 행동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쭉 하셨는데 몇백 년 있다가 여러분 예수님 뭐죠? 이게 2000 몇 년이니까 3000, 5000 맞죠? 한 2000년 있다가 여러분 예수님 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리새인들이 단장품을 계속 취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했고 11조에 근체와 뭡니까 약 먹는 것까지 채소를 얻게 되면 10분의 1 뛰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고 자기를 꾸미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아도 이렇게 보면 겉으로 뭐 귀걸이도 안 하고 옷도 이쁘게 안 입고 이래요. 근데 얘기 좀 들어보면 이 사람이 단장을 했구나 그거 압니다. 자기를 꾸며요.
겉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유 그렇죠.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야 돼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꾸미는 걸 봅니다. 말에서 그게 묻어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호렙산이 신의 산이고 십계명 받은 두 돌판을 받은 곳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금송아지 막 엉켜 있습니다. 막 엉켜 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번제와 저기 화목제를 지내고 막 마시고 먹고 떠들고 춤추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고 하나님이 진멸을 하려고 했던 그곳에서부터 처음으로 단장품을 꾸미는 것들을 제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단장품이 어떤 거냐면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모르는 걸 막 얘기를 하면서 떠드는 게 단장품의 최고 봉입니다. 나는 훌륭한 목사라고 나타내려고 깨달은 거, 무슨 신학자가 썼던 거, 설교 막 하는 게 단장품의 최고봉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게. 단장품은 속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특징이 뭐라 그랬죠? 속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잘 꾸며놓으면 이뻐 보이잖아요. 단장품을 제하니라.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이전에는 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진 안에 있다가 이 일로 인해서 진 밖에 즉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와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나님의 성막을 진 밖에 쳤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성막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마음과 성막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진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고 성막은 저기 진 밖에 멀리 사막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날마다 소통할 것 같아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고 이 얘기보다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 백성이 목이 곧다.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어 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 계신 곳과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성막이 아니라 회막이라 그래요. 여러분 장막 성막은 오헬이라고 부릅니다. 오헬. 그러나 회막은 모에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회막이라고 하는 뜻은 접한 때, 회중, 모임. 즉 모임이 있을 때만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 성막,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했는데 진 밖에 두고 나서는 이게 모세만 왔다 갔다 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전달하면 모세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그리고 나서 절기나 이럴 때에 정한 때, 또 회중이나 성회로 모일 때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만 가까이 가고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진 밖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 자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뭡니까? 진박, 이스라엘, 내가 믿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땅이다라고 했는데 성막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뭡니까? 진박은 부정한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진박은 부정한 세계예요. 그것을 지나서 도달한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성막, 회막. 그게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앙모하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진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들이 야 부정하다 왜 진 밖으로 나가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오느냐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한 말씀 보면서 그 마음의 세계를 읽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다 진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진박은 여러분 물도 없고 모래바람만 날리고요. 갔다 오면 몸을 씻어야 되고 귀찮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공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 진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그제서야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 레위인이 3,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렸는지 온역을 통했는지 몇만 명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다 죽어 나자빠지니까 하나님이 두렵죠. 그게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 쪽으로 나갈 땐 다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종이 하나님 만나뵈러 나가는구나. 여러분 이래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어떤 큰 교회에 어떤 훌륭한 목사가 왔다. 아니면 서울에 경기장 엄청난 곳에 기독교인 다 모아놓고 외국에서 빌리그레암 목사 같은 그런 놈이 왔다. 그럼 모두가 경건한 척하면서 거기 가서 빌리그레암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것도 다 위선입니다. 진짜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나 안 있나 이거 검사해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뭐냐 모두가 다 경건한 척하니까 자기도 경건한 척하고 그 모임에 있는 거 같은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만날 때부터 전부 다 깨뜨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겼구나. 내가 목이 뻣뻣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구나. 뭐 시키면 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죽도록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돼 있고 아무리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 멋대로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요. 구름 기둥이 그 회막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친구처럼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모세가 돌아올 때에는 그 다음 얘기한 게 여호수아는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그 수종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세를 섬기는 하인 같은 하인처럼 행동했던 눈의 아들. 눈의 뭡니까? 눈은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물고기.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잖아요. 물이 심판이거든요. 물고기에 헤엄치면서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항시 목이 뻣뻣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하나님, 저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럴 때에 청년, 눈의 아들, 청년이라고 해요. 눈의 아들 다 나중에는 다른 데는 여호수아라고 그냥 나옵니다.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 청년은 뭡니까? 분별하는 자입니다. 아이는 구원받고 갓 태어난 자를 얘기하고요. 청년은 장성해서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비는 모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아들 청년 분별하는 자 여호수아가 뭡니까? 메시아. 여호수아, 메시아, 호세아가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같이 항상 한 몸으로 다녀야 되는데 항시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느냐? 회막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회막에. 이때는 회막이 그냥 덩그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레위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간검을 해야 되고 또 향단에 불을 피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즉 레위인들이 그럼 성막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막이 덩그러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 여호수아도 하나님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합이 돼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연합이.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여호수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정통으로 갖는 신앙세계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첫 길을 여신 게 예수님이에요.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사자를 보내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희하고 같이 안 가겠다. 내가 중간에 너희를 다 진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도 저를 안 대매요. 모세라는 이름이 뭡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고, 나는은 예수님,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고, 모세라는 이름을 딱 들으실 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직접 얼굴을 안 봐도 전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부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 내 이름을 둔 곳에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 얘기가 뭐죠?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이옵니다. 다윗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만으로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뭐갑니까? 내 사자를 내 이름을 그 사자에게 두어서 너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또 내가 그 이름을 누구인지 알았고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자꾸 이름을 물어봐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럴 때도 있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니라 이르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가신다 그랬거든요. 내 사자를 그냥 보낸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모세의 마음 중심을 아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모세야 너하고 함께 갈게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 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냥 그 마음을 품고 애초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줄 어떻게 아느냐? 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선택하심이 아니니까 하는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내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낳게 하시고 왕자로도 살게 하고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8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또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렇게 인도자 역할을 시키셨는데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뭡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 이름이. 너가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너가 심판에서 속량을 받았다라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요. 자기가 그 회막 앞에 가까울 때 구름이 내려온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 앞에서 반포한대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모세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길 자 바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또 그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그래서 모세의 앞에서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전능자 만유의 왕이신 내가 야훼 하나님이다를 너한테 보여줄게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등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얼굴 마주하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반석을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 반석, 성경에서는 반석, 바위, 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석 틈은 바위 틈과 반석 틈이 약간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반석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반석 사이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너를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를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반드시,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가림막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덮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하고 얘기를 하셔도 너의 신분과 나는 다르다는, 난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강하심, 또 하나는 옳다,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는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가림막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광훈이 같은 놈은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건 목사 새끼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 바로 밑에 있는 종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종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가림막은 대부분 성경에서 칸막이 이런 것들은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앞을 지날 때 반석 위에 섰으라 했는데 반석이 바위 틈에 뒀다는 건 반석이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손을 덮어서 모세에게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이신다라는 거죠. 영적인 겁니다. 모세를 들어쓰시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어야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너에게 나의 모습을 보이는 건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해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 생각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누구 왔니? 요 정도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업무 끝나고 나서 점심때 밥 먹으러 왔다가 베들레헴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또 기도하고, 누구죠? 사자밥이 되는 친구들, 불에 던졌죠? 사자밥이 아니죠? 내가 이름도 참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맞죠? 다니엘. 그들 또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뭡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그러고 가서 꼬발당했다가 불 가운데 던져졌다가
그 꼬바란 놈들 전부 다 사자밥이 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루하루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가 맨날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가 자동으로 옵니다. 마음에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뭡니까? 궁금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저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하죠? 하루에도 수백 번씩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어떤 일을 딱 마주쳤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뜻을 알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의인들, 죄가 없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이 세 가지가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은 깨달음과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 계기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자기 마음을 성찰해보는 성찰, 반성해보고 또 감찰, 검사를 해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